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쪽 자리가 비어있는 거 보니까 좀 어색해요. 그죠? 이쪽 자리가 훤한 거 보니까 어색해요. 예? 자, 언약,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언약. 기억이 안 나는 거는 주중에, 그죠?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들어보질 않았대. 요즘 계속 시리즈로 하고 또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창세기 강해는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아우를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를 한번 알아두면, 창세기를 알아두면 나중에 성경 말씀들을 이해할 때는 굉장히 수월해요. 그러니까 한번 반드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약속, 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계약, 약속 이런 것들은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표되는 두 가지 계약의 형태가 있어요. 지금서부터는 계약이나 언약이나 약속이란 말을 문맥에 따라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나 뜻은 한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 약속, 계약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같은 의미로 쓰여질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설교의 문맥에 따라서 바꿔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약속, 계약. 대표적인 두 가지 계약의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 형태는 뭐냐면요. 첫 번째 형태는 계약은 일방적으로 쌍방이 서로 지킬 의무와 누릴 권리를 그런 조항들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평등하죠. 이것이 보편적인 계약의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집을 사거나 빌리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빌려주는 자에게 또는 파는 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 그 정해진 날짜에 정확하게 그 금액을 지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집을 팔거나 빌려주는 사람은 사전에 약속된 모양대로, 형태대로 정해진 날짜에 사거나 빌리는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해줘야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받습니다. 약속, 정확한 날짜에. 그러니까 팔거나 빌려주는 사람은 사거나 빌리는 사람 서로가 똑같은 어떤 의무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의무 조항을 지킬 때 각각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이 있어요. 이게 쌍방 조건이죠. 계약이에요. 그죠? 또 하나의 대표적인 계약의 형태가 뭐가 있냐면 고용계약과 같은 것이 있어요. 종속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뭐가 있냐면요. 이 계약은 사용자가 있고 고용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는요. 고용자를 고용을 할 때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업무에 맞는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죠? 지불해야지 고용자가 받은 그 보수만큼 자신이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용자는요. 사용자가 돈을 지불하는 대신에 요구하는 규칙이나 어떤 업무의 양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거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지불하는 그 보수를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와 고용자는요, 서로가 보수를 지불하고 규칙을 정하되 고용자는 그 보수를 받고 사용자가 정한 규칙대로 따라줘야만 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쌍방향에 이것이 안 되면 종속계약이라 하더라도 서로 지켜주고 서로 따라줘야 하는 의무조항이 이행이 안 되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요. 이게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자, 이런 형태의 계약, 이런 형태의 계약이 일반적인 조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끝까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끝까지 안 읽었습니다만은 15장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으세요. 지금 좀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솔개가 사체 위로 내리고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것은 이제 언약을 하는 데 있어서 증거물들이에요. 이건 나중에 다음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반을 쪼개잖아요. 짐승을 반을 쪼개잖아요. 반을 쪼개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서 가운데 이렇게 널어 놓잖아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짐승의 제물의 사체들을 반으로 쪼개서 널어 놓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이제 나중에 12절부터 쭉 끝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이렇게 횃불의 모양으로 움직이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이 계약을
어기는 자가 이와 같은 모양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둘 중에 누구라도 어기는 자는 반을 쪼개서 널브러져 있는 이 짐승의 모양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계약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15장의 내용이. 그런데 이 15장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전에 읽었던 두 가지 형태의 계약의 모습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것 같은 불평등한 계약이 여기서 보여져요. 자, 아브라함은요,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으로 나와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 거기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앞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14장 13절 말씀에 근거하면 아마 아모리 족속 마므레라는 사람의 상수리나무 숲을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15장 시작이에요. 근데 그때 거주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약, 다시 말하면 언약을 하여 주십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주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약속을 해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약속을 받고 싶으세요? 잊어버렸어요? 첫 번째, 졸면 안 됩니다. 졸면 뒤에가 일어나야 돼요. 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방패가 되겠다. 큰 상급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자손이 많겠다. 그 다음에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신봉동 땅을 여러분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뭐 아멘이 벌써 나옵니다. 아마. 땅 소리만 하면 전부 번쩍번쩍해요. 예? 자, 이 네 가지 복 중에 여러분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솔직히 조금 전에 아멘 했던 분들 다. 예? 땅? 예? 집사님 뭐예요? 예? 크게 하셔도 돼요. 예? 아, 방패. 예, 제가 나중에 상담 한번 하겠습니다. 왜 방패라 그런지 대강 알겠어요. 안 들어봐도 알겠어요. 제가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방패가 돼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방패가 돼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조금 전에 보니까 제가 이 네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여러분은 자손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자손 얘기할 때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네 번째 땅 얘기하니까 번쩍 다 눈을 막 떠요. 예?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 복 중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상급인 게 가장 좋습니다. 상급. 하나님이 상급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상급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인들이었어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뭐 했어요? 하나님만 섬겼어요. 레위인들은요, 땅도 분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그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이 농사지은 소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쉽게 얘기하면 유산이고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이 제일 좋죠. 하나님 상급이.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어쨌든 자, 여러분 마음속에 신봉동 땅을 생각하고 계세요. 자, 그래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야 졸지 않죠. 자, 그런데 이거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네 가지 복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 이 15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셔야 되는 조항은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야 되는 조항은 없어요. 계약을 했는데,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계약의 일반적인 그런 형태와는 전혀 없는, 오로지 하나님 쪽에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고 아브라함은 그저 받기만 하는 조약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일방적인 의무조항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면밀히 살펴봤는데,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행한 것 굳이 하나를 찾아낸다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다양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해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계약의 조건에서 위배되고 있어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혹시 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 약속, 계약의 의무조항을 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15장 6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한 것은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은 것뿐이에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옳다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뭐 주고 뭐 해줄게 했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거 해드린 거 없이 나도 이런 걸, 그럼 하나님이 이거 주시면 나도 이런 거 해드리겠습니다. 나도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믿어준 걸로 그래 네가 맞아, 네가 오라, 네가 의로워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은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예?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주셔야 되고 우리는 당연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거예요. 다시 백지로 가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거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이런 게 당연한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막 달라고만 하고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하듯이 맞아 이러고 막 주셔야지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교회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려면 이거 뭔가 이상한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뭔가 불평등한데? 이거 뭔가 다른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주시기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없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거 이상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면 설교가 재미가 없어요. 왜? 이거 이상하면 목사님 이상한 소리하고 나는 내 신앙이 따로 있어요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이상해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어준 것으로 의롭다 생각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많은 언약과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 이것이 무게가 똑같으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4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네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라고 믿은 그 믿음이 무게가 똑같으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해주셨으면 아브라함도 이만큼을 해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셨으니까 이 무게가 똑같으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알아볼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에 상응하는 것으로 믿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신 것이 과연 그 무게가 엄청난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셨을까, 의롭다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 이해하십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은 이만큼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주는 아브라함에게 오케이 해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받은 거로 칠게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은 걸로 칠게라고 했던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15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들 중에, 언약들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도 있고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요,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손이 무별같이 많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미 나이가 많아요. 이미 나이가 많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받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미 나이가 많고 또 하나님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껏 주시지 않은 자식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는 나이 들은 아브라함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면밀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15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큰 상급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때 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아브라함의 속내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신에게는 큰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1절에 하나님이 1절 보여주세요. 1절에 나는 너의 방패가 되고 너의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아들일 때 해주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약속이 나에게는 큰 유익은 없다. 아이고 뭐 주시거나 말거나 라는 마음을 가졌던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어요. 제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내게 과연 뭘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셔도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재산을 많이 가지면 내가 반드시 상속으로 누구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가 아무리 가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집종 엘리에셀이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도 사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실현이 된다 하더라도, 가장 실현성이 높은 얘기라 하더라도, 약속이라 하더라도 아브라함 자신에게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 그 약속의 의미가 없는 책임은 하나님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보시죠. 이거 띄워놓으세요. 자,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아무리 주신다 하들 내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상속을 받을 만한 씨를 주시지 않으냐 하셨으니 결국에 가서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내 종 엘리에셀이 유익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방패와 상급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 가서는 내 유익이 아닙니다.
뭐 주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비현실적인 약속이 아닙니까? 이거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나이가 있고요. 이제 조금 전에 3절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제껏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게 자손이 없는 얘기는 뭐예요? 내게 자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내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이 이때까지 상속자도 주지 않으면서 무슨 재산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비현실적인 약속이겠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엄청난 부자예요. 그리고 그 많은 재산도 자신의 종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에게로 주기로 이미 스스로는 작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은 재물의 약속을 해주신들 기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고 의미조차도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태도에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할 만한 태도는 아니에요. 그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고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의롭다 하실 일은 만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었다 한들 그것은 자신에게 큰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믿었다 한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우리 찬송가 하나 할까요? 이 시간 우리가 찬송을 하면 한 두 분, 세 분 계세요. 아, 내가 졸았구나. 목사님이 느닷없이 찬송가 한다면 아, 내가 졸아서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자, 이제 정신이 좀 들죠? 졸리려 그러면 신봉동 땅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졸리려 그럴 때 신봉동 땅 따르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기는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방패와 상급에 대해서는 믿기는 믿었지만 자신에게 그렇게 절박하거나 절실하거나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믿은 것은 아니에요. 주시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뭐 하나님이 하시면 주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주신다 한들 저에게는 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셔봐야 내게서 길유어진 종 엘리에셀에게 다 갈 뿐입니다. 그에게만 유익할 뿐입니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심정으로 믿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 너 참 잘한다라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리는 만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동의하십니까? 예. 자, 그런데 마치 그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하나님이 아시기라 하듯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나가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 의로움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을 때 의롭다 하셨냐 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현실 실행 불가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잘한다 말씀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의롭다의 믿음은 자손의 약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그래서 이미 포기하고 있는 자손에 관한,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많은 언약과 하나님이 같은 무게로 인정하는 그 믿음, 우리가 듣고 납득이 가거나 이해가 가는 그런 언약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자손의 약속을 믿은 것처럼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래서 이성으로 납득하지 않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약속을 해주실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건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요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만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기복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내 의지로 하나님의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굴복시키려고 하는 우상성김과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그것도 우리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약속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냐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세상을 실팔하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었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사실 15장 이 말씀이요, 굉장히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5장 이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믿음의 조상이라면 그 믿음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아, 유산으로 물려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데 어떤 약속을 믿었냐 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성과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별과 같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믿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적용시켰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믿음이 간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싶다면 속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미리 연습할까요? 속으로 아멘. 아니, 속으로. 그때는 한번 힘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멘이에요.
자,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여 년 전에 한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죽은 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그 청년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자,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죽음은 내 죄를 대신하여 준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또한 그 청년의 부활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함께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청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받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증거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받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으로 납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은 도저히 현실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비현실적인 것 같고 납득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요구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창세기 15장 7절 후반부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냈다고요? 이 약속을 해주려고. 이 약속을 해주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이유는 너에게 이 약속을 해주려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세상에서 끌어내어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신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가 아멘 했던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끌어내신 겁니다.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언약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 보면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같은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믿음을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또 하나의 약속을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약속을 믿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약속을 했냐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상급이 되어주시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물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그들이 하늘의 물별과 같이 영향력을 갖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을 여러분의 소유로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복이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복입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